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1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도대체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길 실패하며 걸어가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할 때 1장에서 말씀드리기를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세우라. 다른 것은 양보도 하고 다른 것은 우리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분명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인격 손해보고 모독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주를 따르려고 할 때,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은 오히려 큰 상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야고보서 1장에서는 크게 기뻐하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해서 용기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무모해서는 안 된다. 무모.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며 온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이다 외치면서 불신자들 사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모하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또 화를 내는 태도를 가지고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대하면은 여러분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지만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 경우들이 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늑대 소굴에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린 양들이 늑대 소굴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믿음이 분명하다면은 그리고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방법은 겸손과 지혜와 온유한 태도로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길을 열어서 내가 복받는 길, 믿음 지킬 수 있는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말씀,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이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뜻을 정할 때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내가 뜻을 정할 때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요. 그들이 1장에서 잡혀왔을 때는 15살 소년들이었어요. 그것도 왕족, 귀족 출신들이 바벨론 왕궁에 잡혀와가지고 그들이 왕을 섬기는 그러한 반열에 서서 이제 좋은 국가의 동양으로서 바벨론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15세 때에 그들이
삼촌 고향 떠나서 바벨론에 와서 부모 형제를 다 잃고 그들이 혈혈단신으로 모여 있는데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낯선 환경이죠. 종교 배경도 다르죠. 그리고 문화도 다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생존을 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1장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 배웠던 것은 뭡니까?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생존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는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되지 않는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의 배경은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가 17세쯤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왕궁 안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루는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제국을 이뤘던 왕이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 꿈속에서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순금덩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된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신상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날라오느냐 하면은 다듬지 않은 이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딱 치니까 퍽 하고 치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돌덩어리는 점점 크기 시작하는데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 우주 만물 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끔 이 돌덩이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니까 하도 흉측한 꿈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신자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 얻어맞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너 끝장이야. 이런 소위 말해서 꿈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박수와 술객들 그 대제국에 있는 지혜자들과 술객들과 주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 명한다. 내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 이것을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그 기한 안에 풀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왕명을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날짜가 다가오겠죠.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왕 앞에 뭐라고 하소연하면서 외치느냐. 왕이시여 어찌 우리가 신이기에 신만이 주실 수 있는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왕명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왕이 말하기를 잔소리하지 마라. 끝난 거예요, 인생. 그래서 이 소문이 바벨론 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간밤에 한밤에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느부갈네살이 꾸었던 꿈을 똑같이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까지 해줘버려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후에 당당하게 술객들 앞에 그리고 그런 지휘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왕을 면대하리이다. 그리고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을 해줍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재미있는데요.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신들 중에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불신인 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니엘이 꿨던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만 아는 꿈을.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재물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재상, 그 많은 52명의 총리들이 있었어요. 52명의 52도에 142도에 142명의 장관들이 있었고, 다스리는 장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총리가 10명이었는데 총리 중에서도 1등. 142명의 장관을 다스리는 왕 이외에는 다스릴 자가 없을 정도의 17살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등용시켜 주십시오. 오냐 그렇게 해줄게 해서 지방 장관으로 삼아놔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 3장은 몇 년 걸리느냐 하면은 15년이 흐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역대 상하를 추적해 보면은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역사 연대기를 이렇게 해보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난 후에 그때가 BC 585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근데 BC 586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느부갈네살이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포로를 잡혀오는데 1차에 침공해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포로로 삼았고, 이제 마지막 3차 때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죠. 3차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왕궁을 노략질하고 성전을 노략질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버려요. 왜 허물었느냐?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금을 거기다 쏟아 부었는지 금덩이 캐가려고. 금덩이. 그렇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자기 바벨론 수도로 돌아와서 뭘 세우느냐 하면은 높이가 30m, 10층 높이입니다. 너비가 3m.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10층, 아파트 10층 높이에 너비가 3m 되는 금신상, 금으로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금덩이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142도의 장관들을 불러 모으고 총리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부터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생황과 양금과 소위 말해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위대한 바벨신 벨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며 절을 하라. 낙성식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때 다니엘은 지방 순시 때문에 다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순시 때문에 떠나 있을 때 낙성식이 거행된 겁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사형 선고를 즉각 사형 선고. 그걸 내리는 상황 속에서 다 음악이 볼 때 다 절을 하는데 누구만 서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구에게 고하느냐? 거기에 있었던 지방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시여,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꼭 2장과 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설보다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 3명을 잡아와라. 그래서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너희들 못 들어서 그랬지? 네? 내 왕명도 못 들어서 그랬을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음악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면 반드시 절을 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3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갈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끝까지 뭘 한다는 것입니까? 내 믿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나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뭘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17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그 고백, 자기의 꿈을 다니엘이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들 중에 신이요, 이 신은 위대하다, 이 신은 정말로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능력이 많은 신이다, 칭송했던, 믿음으로 칭송을 했던 느부갓네살은 사라져버리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만 떨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딱 침공을 해보니까 그 유대 신은 유대인들을 안 도와줘요. 성전을 갖고 노력을 하고 다 하는데 하늘에서는 아무리 역사도 안 해. 오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느부갓네살 마음속에는 우리 신이, 내가 섬기는 벨 신이 여호와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큰 신이다. 다신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큰 신이다. 깨부야 안 돼. 이미 이것은 결판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라가 회파되어지고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니엘도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어려서부터 토라와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았던 신앙 교육받았던 그 하나님,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장관이 됐으니까 32살 정도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대로 살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목숨 보존하며 살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고 결혼 안 했을까요? 결혼도 했지요. 처자식이 있지요. 처자식. 한 번 눈 딱 감아버리면 돼. 그냥 이때 낙성시키만 절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신앙 양심상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너무 잘 알아요. 이 결론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이에 왕이 화가 머리 꼭대기에까지 뻗쳐 올라서 여봐라, 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통닭구이가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자마자 통닭이 아니라니까요. 홀라당 타갖고 잿더미 돼서 없어져 버릴 정도로 뜨겁게 풀무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3장 읽어보시라 하셨어요. 왕의 명령이 지엄하니까 이 군사들이 얼마나 왕이 진노한 모습을 벌벌벌벌 떨면서 풀무불로 이 3명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넣기도 전에 2명이 불타 죽어버려요. 얼마나 뜨겁던지 가다가 홀라당 타갖고 죽어버려요. 누구는 생생합니까? 3명은. 그리고는 유유히 걸어서 풀무불 중앙 속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과 그 왕궁의 신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이상하게도 4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3명인데 4명이에요. 그것도 불에 타지도 않고 그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4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 3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이 땅에서 역사하셨던 사사기에서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너희에게 삼손과 같은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인자와 같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가리켜 그리스도파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같으니,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누가복음이 말씀하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보호하시려고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는 이미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은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노략질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데 누구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소년들, 여러분 보십시오. 15년이 지나도 17년이 지나도 이 믿음의 모습, 변함없는 모습, 신앙의 절개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에서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경의 문제이거나 또한 사람의 문제이거나, 물론 환경과 사람이 영향을 받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다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다 가야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 믿음을 포기하고 가야죠. 그런데 믿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풍랑으로 인하여 더 깊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적의 하나님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 만나고, 그 연단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져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거만했던 사람이 정말로 낮아지고 굳어졌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과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괴로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신앙의 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그까지 환경이 문제겠어요. 별 시간을 내서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돼요. 연애 해보셨죠? 연애. 중매하신 분들은요,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살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가슴 터지도록 연애를 좀 해봐야 돼요. 연애한 사람들, 저도 7년 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여수에서 있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은 하여튼 꾀병을 내가지고, 병가를 내서라도 학교를 땡땡이를 쳐서라도 내가 그냥 불타올라가지고 우리 안 보면 안 돼. 중간에서 만나자, 어쩌자 할 때 꾀병을 내서라도 시간을 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교수님 죄송해요. 그때 땡땡이 치고 우리 집사람 만나러 갔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녀만 나에게 있으면 무슨 환경이 대수고 무슨 시간이 대수고 없는 돈도 빌려갖고 가요. 양복 없어요? 친구한테 빌려 입고 가. 잘 보이려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믿음이 발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는 것이 문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
정말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한 영혼을, 또 믿음의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품고 나는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는 여러분 그러한 목표와 뜻을 분명히 세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럼 어떻게 믿음의 뜻을 세우면서 걸어갈 수 있느냐? 첫째로 단순하고도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 거론도 하지 마세요. 불 들어갈게요. 이것도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말을 못 들어서 우리들이 절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작정이 있으니까 뭡니까? 분명하죠. 태도가 분명해요. 태도가 분명해. 태도가 믿음의 태도, 분명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복잡하게 믿으려면요, 이거 안 돼요. 복잡한 사람들은 왜 복잡한 줄 아세요? 정리가 안 된 게 복잡해. 설교도 잘 들리는 목사님들은 보세요, 단순하고 분명해요. 그러나 정리가 안 되면 헷갈려. 우리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말하는 사람도 헷갈려. 많은 말을 했는데 도대체 뭔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 그러면 아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준비는 했는데 정리를 못 하시는구나.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의 고단수는 복잡 안 해요. 분명하니까 복잡 안 해요. 단순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방황이 끝마쳐지고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마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기에 방황하신 분들이 계시죠? 인생과 신앙의 방황을 끝마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방황이 해결이 안 돼요. 첫째는 교회를 정하면은 방황이 끝나요. 신앙은.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섬길 교회, 하나님 부르시는 교회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나요. 옛 것은 옛 것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할렐루야. 어디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죠? 첫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방황이 끝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면 그럴까 긴가민가.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드리면 긴가, 목사님 말씀 끝나고 예배를 바치고 딱 가면은 그런가, 긴가 계속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 한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하라 1계명, 4계명,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떠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실 장수와 복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과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유가 많아. 우리 시어머니는 꼬꼬쟁이야. 자기밖에 몰라. 맨날 잔소리쳐. 우리 장인 영감은 나만 보면은 사위 대우를 안 해줘. 나는 우리 장모님이 씨암탉 한 마리 삶아준 건 내가 못 봤네 하면서 처갓집 덜 볼라는 아니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든 장인 장모도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이 없고 다 돌아가셨나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부모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모가 양편에 계신 거예요. 공경하라. 그럼 두말하면 안 돼. 두말하면 공경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상처받음이 너무 많고요. 장모님을 통해서 무시받는 게 많고요. 장모님을 통해서는 사위들도 무시를 받아요. 왜 안 받아? 서운하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서는 잘 안 돼. 그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공경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공경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어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어찌 그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말씀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것은 나는 못해 하지 말고 지레 겁먹고 그냥 뒤돌아서지 말고 예수 믿을 때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라 하면 두말하면 안 된다고. 두말하면 사랑 안 되니까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못된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주사 형제를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얼마나 새로워지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런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십시오. 그 말이 뭡니까? 어떤 신이 지금 나의 손아귀에서 너희들을 건질 신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가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텐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배반할 마음 없어요. 그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눈앞에 결과가 보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습니까? 야야 괜찮네. 너 배짱 부려. 내가 너 보호해줄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말씀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고 섬긴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양당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신뢰함으로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독교 신앙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으라.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일하신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계산 튕겼던 이 계산 주판 튕겼던 이것까지 전자 계산기 세 많은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 안 자란다. 안 자라. 상식선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비교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부임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다 여기가 앞에가 주차장이 없었어요. 빈집, 여관. 중학교 애들이 본도하고 중학교 애들이면 난잡한 해도 방법이 없어. 우범지역이 우범지역. 여기가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 얼마나 저녁에 제가 자다가 놀래보는지 몰라요. 애들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가보니까 이 떡대 같은 애들이 앉아갖고 본도 빨고 있고. 예. 그런데 사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전하고 있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하신 것처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돈이 있어서 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한 평 드립니다. 2평 드립니다. 이것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재정을 채우셨고 그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가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믿는 저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불신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죽을 길만 남아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단순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결과가 눈에 안 보여도 온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믿음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